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반응이 좋아졌어.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무뎌진 마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올 때는 우리가 세상 욕심과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생각들 가지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간은 오직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그래서 기쁨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나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여러분들만 고백해볼래요?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를 내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추억들이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병윤 친구 나와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선생님분들 중에서 한 분 제가 시계를 볼 수 있는 기계나 그런 거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은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계속 봐야 돼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이에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 다 찾으셨으면 다 찾을 때까지 전도사님 기다릴 거예요. 성경책 찾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에요. 창세기 9장 8절 구약 성경 11쪽이 있어요. 구약 성경 11쪽. 네, 거의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우리 조금 많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 11절 본문으로 전도사님이 기억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말씀 전하기 앞서서 전도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만이 드러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나요? 창세기 3장 몇 절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15절 말씀에 누가 등장했죠? 네, 뱀이 등장했어요. 뱀이 등장해서 사탄에게 뱀이죠.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문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 벌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 즉 누구죠? 누구였죠? 그렇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죄악이 있다 없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없다? 네, 죄에 대한 심판이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성경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들을 증거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창세기에 있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노아의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나요? 없나요?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긴 한데 어때요? 우리도 악한 것을 매우 평범하게, 그쵸? 우리가 악한 것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것을 범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악은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게 들어 있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가지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걱정은요, 저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스토피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들어본 사람. 유토피아가 뭔지 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냐면 이 세상엔 없는 세상인데 너무나 좋은 세상인 거야. 이 세상에 없는 완전히 천상의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와 반대로 디스토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디스토피아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이야. 근데 반대로 너무나 악한 세상이야. 너무나 비관적인 세상이야. 그런 세상이 디스토피아예요. 여러분 2013년에 개봉한 호주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호주에서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These Final Hours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의 종말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려내는 영화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종말을 앞두고 어떠한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지 이 영화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해요. 그래서 자살을 재미삼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행과 폭력과 범죄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고 식량을 약탈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많이 훔치고 그렇게 남은 12시간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앞둔 세상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종말을 앞둔 세상은 이와 같을 거예요. 이처럼 무법지대가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비관적인 미래. 우리의 미래가 전혀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에 가까운 미래를 그려내는 영화들은 대부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려내요. 여러분 최근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다 아시죠? 매트릭스라는 영화. 전도사님은 그 최근에 매트릭스 더 레저렉션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저는 그게 재미가 없다고 해서 안 봤어요. 대신에 1, 2, 3편. 1, 2, 3편은 봤는데 그것도 역시 비관적인 미래. 그때도 핵전쟁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로봇들이 사람들을 영양분을 삼아서 사람을 에너지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계속 고문하고 그렇게 하죠.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가 있어요.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에도 어떤 세상을 그려내냐면 물이 없는 미래를 그려냅니다. 생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미래를 그려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를 그려내는 영화들이 왜 이렇게 다 비관적일까요? 물론 낙관적인 거, 좋은 이야기들을 그려낸 영화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려내는 그런 영화들이나 작품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그런 영화가 더 많아 보여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타락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직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믿으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뉴스에는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안 좋은 기사가 더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 미디어에서는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좋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이거 곧 있으면 끝난다. 이거 1년 정도는 가겠지.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2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남녀 갈등도 발생하고 있고 세대 갈등도 발생하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갈등들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봤죠? 헬조선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너무나 비하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너의 인생은 너가 해결해야 돼.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게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세상이 비관적인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살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였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노아의 시대 때도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6장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죄악이 가득했대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람이 마음속에 품는 것마다 뭐래요? 다 죄악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거나 옳은 판단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만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이렇게 죄악만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신대요. 심판을 하실 거예요.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쏟아붓기 일보 직전인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 아까 영화 그 봤지? These Final Hours처럼 만약에 종말을 앞두고 있는 세상이라면 저렇게 막무가내로 살아도 되잖아. 저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잖아. 왜냐? 세상은 끝날 거니까. 그리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지 않아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망하는 세상인데 한 번뿐이 인생 제대로 즐기자고 해서 모든 도덕이 파괴되고 모든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아까 그 영화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뭐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6장 8에서 9절에서 나와요.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8,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여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반대로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먼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도 정말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노아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죄의 유혹을 모두 던져버리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면 죄가 몰아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튼튼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더욱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튼튼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튼튼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컸는지 알죠? 우리가 그것을 다 지을 수 있는 인내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성실함,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없어요. 우리 또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바로 우리 대신에 의를 이루신, 모든 순종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방주를 지으셨어요.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주를 우리가 다 일일이 지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뭐예요? 그 방주가 바로 교회예요. 그 방주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 방주가 뭐냐면, 노예 방주가 뭐냐면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잠깐 살펴본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9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9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뭐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더 이상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신데, 그런데 이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무엇이 주어졌나요? 무엇이 주어졌죠? 바로 무지개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15절에 보십시다. 우리 같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여기서 원어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우리말 보면 약간 중간에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그 말이 맨 앞에 나와. 히브리어에서 맨 앞에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 기억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이름을 계속 막 외우면서 다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막 계속 읊조리면서 잘 안 외워져서 계속 나는 정민이야, 나는 한정민이야, 나는 정민이지, 난 정민이 맞아, 이렇게 외우면서 다녀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어쩌면 기억이란 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굳이 자기 전화번호를 외우면서 읊조리면서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여러분들의 이름,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완전히 한 몸과도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고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어떠한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왜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에 사로잡히셨어요. 그 좁디 좁은 그 언약에, 그 좁디 좁은 우리와 그 작고 작은 아주 추악한 우리와 그 맺은 그 언약에, 아주 작은 그 언약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지개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깨닫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증표로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억하시려고 무지개를 놔두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지. 우리 열린 중등부 아이들과 언약을 맺었지.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언약을 맺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도 내가 그 언약을 계속 이끌어 나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지개는요, 비가 온 뒤에 광채가 일어날 때 생기죠. 그렇죠? 빛이 침투할 때 무지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빛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세상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세상이 아무리 멸망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는요, 심판 다음에 더 좋은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한 증표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안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디스토피아로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 없이 살고 있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인 사람들도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하잖아요. 모든 기쁨과 모든 그러한 어떠한 소소한 행복들을 다 미련 없애려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 알려줄까? 뭐 교리적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이단이에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이단이야.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면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어쩌면 미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리를 일으켜요.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 잘 맞는 친구 있어요?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면서 또는 마음 잘 맞는 단짝 친구와 사귀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이면 법도 사라지고 도덕도 다 사라지고 우리는 밤길도 함부로 못 다녀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심지어 카페에서도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나와요. 3장 6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7절에서 보존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안에서, 우리가 소소한 행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아오게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경작해 나가고 이 세상을 더욱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을 보존하고 경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친구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끔,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방주에 탈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주에 탈 수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방주에 태우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사로잡히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만 보시고, 우리만 보시고 이 세상을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소소한 행복과 그런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디스토피아라고 외칠 때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벅차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되게 커 보이십니까? 세상이 두려우세요 혹시? 세상이 두렵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언약에 붙들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탄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중등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감사를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노아의 방주에 속해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에 이미 사로잡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은 무디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들을 이미 기억하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존시키신 이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존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행복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예물들, 그 값진 복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작년에 제자반 수료한 인원들 있죠. 그 제자반 수료한 인원들에게 수료증은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아마 안 나눠줬을 겁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제자반 수료한 인원들 김가은, 김고은, 김우영, 김준, 김효선, 김효원, 김주아, 김윤서, 김윤아, 장성은, 장하준, 정시현, 오주성, 우가희, 윤지원, 이윤서, 이종혁, 이한, 최민서, 우리 앞으로 나와 볼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선물 나눠주시는 거 몇 분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선물 받을 때 박수로 함께 축하해 줍시다. 박수. 그냥 들어가지 말고 얘들아 나와봐. 자,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오세요, 오세요. 예. 고은이, 윤서. 뒤에 친구 하나 줘야 되겠다. 예. 자, 여러분 제자반 그동안 이제 하셔서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제자반 하실 거죠? 아, 올해도 제자반 하실 거죠? 여러분 제자반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중등부 찬양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집이에요. 계속 모집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노래와 악기로 찬양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요, 오전 9시 50분부터 모임을 갖거든요. 저한테 신청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 우리 신청하신 친구들은 오전 9시 50분에 여기로 모이면 됩니다. 여기 지하 3층 중등부실로 모여서 우리 함께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노트 꾸준히 해주시고 큐틴도 꾸준히 해주시고 성경책 갖고 다니시고요. 중등부 생중계 링크가 변경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레크레이션 진행 도와주실 배하나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실게요.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오,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가져와 봤는데요. 글겹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글겹 게임.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글자 겹치는 게임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쉽게 살짝 만들어 왔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글자가 이렇게 겹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단계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퍼져요. 그럼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여러분? 무슨 단어예요?
맞아요. 교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단계 갈수록 빨리 맞히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손 들고 맞히세요. 손 들고. 이 친구가 제일 빨리 손 들었으니까 정답은 맞아요. 그러면 김이름이에요? 룸이에요? 그럼 김이름 친구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 문제는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워요. 자세히 봐봐요, 여러분. 글자.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뭐예요? 노아의 방주요? 아니에요. 맞아요?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요? 맞아요. 죄송해요. 노아의 방주 맞았어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원재원이요? 양재원이요? 해원이요? 해원 친구에게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어떤 글자일까요? 손! 준우! 바다요? 화다요? 화닭이요? 화답이요? 아니에요. 친구 하나님이요? 아쉬워요. 하나님이긴 한데 뒤에 두 글자가 더 있어요. 아는 사람 손! 좀 더 이렇게 글자 퍼지게 보여줄게요. 정답! 친구들이 정답! 효성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 잘하셨어요. 효성이 친구에게 선물 줄게요. 자, 여러분 글겹 게임 재밌으시죠? 다음 주에도 또 갖고 올게요. 알겠죠? 자, 이제는 암송 추첨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부 왼쪽 위에 번호 다 써 있으시죠? 그 번호가 나오면 일어나서 암송 외워야 돼요. 오늘은 암송 구절이 짧아서 한 3분 정도 시간 줄게요, 여러분. 여러분 차근차근 외워보세요. 창세기 9장 16절 그거 맞아요. 창세기 9장 16절 이렇게 돼 있는 거 외우시면 되세요. 오늘의 암송 구절 외우셨어요? 외웠어요? 저희 3명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암송 구절 외운 사람 시간 좀 더 드릴게요. 네. 창세기 9장 16절 그 주보에 있는 부분만 외우면 돼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까지 외우면 돼요.
주성이 외웠나요? 자,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10, 9, 8, 7, 6, 5, 4, 3, 2, 1. 이제 암송 추첨해서 외워보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친구들이 뽑아줄 거예요. 자, 앞에 송정은 친구가 한 개 뽑아주세요. 32번. 자, 32번 친구 효성이 앞에 나와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과 생물의 영원의 약속을 기억하리라. 나 하나님과 나 모든 육체를 가진 이 땅의 생물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리라. 잘하셨어요. 자, 효성이 친구에게 선물 주도록 할게요. 번호표 어디 있어요? 번호표 여기 넣었어요. 아, 여기. 자,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한 개 뽑아주세요. 정원 친구. 정민희 친구. 자, 몇 번? 21번. 자, 21번 친구. 옆에 정원 친구예요? 자, 시작.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잘하셨어요. 박수. 송정아 친구에게 선물 줄게요. 자, 옆에 이제 준우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뽑아주세요. 자, 몇 번이에요? 13번. 자, 13번 친구. 13번 친구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자, 다시 뽑도록 할게요. 3번 친구. 자, 3번 친구. 오늘은 앞 친구들이 다 걸리네요. 민하 친구 맞죠? 살짝만 앞에 나와볼까요? 그냥. 자, 시작.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잘하셨어요. 미나 친구에게 딱 선물 드릴게요. 자, 다음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더 암송을 잘 외워서 추첨을 뽑으면 암송 잘 외우도록 합시다. 여러분 알겠죠? 다음 주에도 레크레이션 시간 있으니까 말씀 잘 듣고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이제 반별 모임 시간 갖도록 할게요.